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은 주로 아브라함의 축복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자주 쓰는 성경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십니까? 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이 순간에 확신하십니까? 예, 확신하시면 좋겠지요. 저도 가끔씩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기도 시간에 있는가 없는가를 자주 돌아보곤 합니다. 그렇게 기도 시간에도 확신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공군 대위였던 에드워드 머피 대위가 만든 머피의 법칙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중가요 제목도 머피의 법칙이라는 가사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잘 안 될 때, 이때 머피의 법칙을 떠올리곤 합니다. 우리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재수가 없거나 오랜만에 마음 먹고 갔는데 그곳에 문이 닫았다든지, 아니면 도서관에 갔는데 그곳에 정기 휴일이라든지, 목욕탕에 갔는데 목욕하러 마음 먹고 오랜만에 갔는데 그곳이 정규 휴일이라서 목욕탕이 문 닫았다든지, 아니면 내가 응원하는 운동팀을 열심히 응원했는데 아쉽게 꼭 그 경기에서 진다든지, 그리고 예전에 학창 시절에 미팅에 나갔는데 꼭 저 사람만 빼고 되면 다 좋은데 꼭 저 사람하고 딱 저 사람만 짝이 안 되면 딱 좋은데 그 사람하고 짝이 되는 경우, 이럴 때 우리는 좀 운이 없다거나 할 때 머피의 법칙을 떠올립니다. 이 머피의 법칙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의 망상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나의 일을 방해하는 존재라는 인식이, 이런 머피의 법칙을 떠올리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무의식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그러한 피해의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확률적으로 내가 응원을 해서 그 야구 경기나 운동 경기에 팀에 진 경우가 많겠습니까? 아니면 그 팀이 실력이 없어서 그 경기에서 졌겠습니까? 그 대부분이 후자지요. 실력이 없어서 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러한 법칙을, 징크스를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은 잘 안 들어주신다, 이래 깔고 전제를 깔고 기도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 응답이 돼도 뭐 할 텐데, 그렇게 전제를, 그 배경을 깔고 기도를 한다면 누가 기도 응답을 해주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을 잘 안 해주신다는 원망하는 사람들이 때론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지체들인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의 잘못된 길을 막아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올바른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동행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시켜주는 분입니다. 저 같으면 그런 말 안 듣는 자녀가 믿음 없는 행동이나 말을 하게 된다면 바로 훈계를 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할 때, 야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믿음의 말을 해야지, 그리스도인이면 믿음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믿음의 말씀을 해야지, 어떻게 머피와 법칙 같은 징크스를 믿느냐, 이렇게 다그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동행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키워 주시고, 또 말씀으로 또 양육도 시켜 주십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서 좋은 길로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체험신앙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체험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재미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주위 사람들과 사랑을 누리고 신앙의 교제를 한다는 것은 신앙의 재미가 있어야 되고 또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을 또 누릴 수 있고 사랑도 누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두셀라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두셀라가 있습니다. 무두셀라라는 뜻은 그 사람이 죽으면 곧 심판이 임한다라는 뜻이랍니다.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두셀라는 969세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두셀라를 왜 이렇게 오래 살려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무두셀라를 살려두심으로 심판을 지연시키셨다는 겁니다.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를 가장 오래 살려두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복의 통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 소견에 좋을 대로 하는 것을 떠나버려야 합니다. 내어놓고 비워버림으로 떠나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비워버림의 신앙, 떠나버림의 신앙을 말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이 떠난다고 하죠. 오늘 12장 4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가 나옵니다. 그래서 떠나버림의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재산이 많은 중년으로 우상을 많이 가졌던 이교도였습니다. 그러나 본문 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기 위해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오늘 보면 12장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말하고 있고 4절과 5절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개의 명령을 포함하고 있는데 각각 그 명령들은 그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 2절, 3절은 그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어진 명령은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2절의 문자적인 뜻, 2절에 나오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나옵니다. 복이 되어라 라고 나옵니다. 즉 복의 근원이 되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의 순종이 커다란 복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면서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약속은 그가 속한 땅을 떠나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첫 번째로 큰 민족을 이루고 둘째 아브라함을 위한 복이 되고 셋째 창대한 이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해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에 따라서 주어진 하나님의 이 약속들은 첫 번째로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두 번째 그를 멸시하는 자들을 저주하며 세 번째로 그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거나 저주하는 것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축복하거나 저주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해 다른 민족까지도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상의 복이 되기는커녕 항상 불순종하기를 즐겼기 때문에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복이 되셨다는 사실에서 완전히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개념이 강조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라, 그의 백성,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복과 저주의 주제가 여기서 다시 부각되어서 나타납니다. 노아의 때나 아브라함의 때나 이때는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만연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른 아브라함조차도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고 살았을 정도니까 그 세상이 아주 우상으로 가득 찬 완악한 세상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악한 세상은 하나님의 복과는 전혀 관계없는 세상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직접 찾아오셔서 선택하신 어떠한 사람들에게 복의 회복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을 성경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복 이야기는 모두 다 죽어야 할 죄인된 죄악된 세상 속에서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것처럼 선택받은 어떤 한 무리를 향한 복의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든지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오로지 복 받기만을 바라고 기도하는 목적과 이유도 복을 받기 위한 기복적인 신앙관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종교인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복 받기만을 바라면서 빌고 또 빌고 하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관에서 우리는 많이 떠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관이 되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조상인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고 우리가 향해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롤 모델로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당연히 복의 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길을 어떤 때는 막으시고 어떤 때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환경을 그리고 사람을 통해 형통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또 감사의 사람으로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복의 출발점은 꼭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복의 출발점이 아브라함이 아니죠. 복의 출발점이 노아가 아닙니다. 복의 출발점은 오직 모든 문제나 모든 목적의 그 근본 원인이자 해결책이자 그 지향점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그 복은 항상 아버지로부터 장자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러 곳에 아버지들이 죽기 전에 장자인 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야곱은 속임수를 써서 형이 받아야 되는 그 장자의 축복까지도 속여서 자기가 받습니다. 형이 원래 받아야 되는 장자의 축복인데 이렇게 손을 어긋나게 기도함으로써 아버지로부터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장자들의 총회를 뜻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장자들에게는 아버지로부터
복이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축복을 받은 자들은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이어받게 되고 그 아버지의 삶을, 그 아버지의 행동을 그대로 닮아서 따라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작된 장자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연합체인 공동체인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의미의 장자의 축복이자 교회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진 하나님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게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연합체인 이 교회 공동체 우리 여러분들 각 성도님들에게도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과 기도로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고 하란에서 또 가나안으로 갔고 가나안에서 헤브론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나쁜 땅도 축복의 땅이 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작은 물질조차도 바치게 되면 그 아브라함을 대적하던 모든 대적들이 아브라함에게 고개를 숙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복의 통로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우리가 성령의 복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면 아브라함처럼 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이 장대해집니다. 그리고 자손이 번성해집니다. 아브라함처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엄청난 축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말씀에 순종했더니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온갖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들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죠. 나의 경험과 지식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게 되면 목적지에 쉽게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빠르게 도달합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 살게 되면 어려움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그 안에 온갖 보호와 은총이 다 들어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기도로 하게 되면 온갖 보화와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루가 훨씬 풍성해지고 하루가 훨씬 더 길어지고 참자유와 회복이 넘침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사울 왕이 죽은 이유는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죽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임금이 된 것인데 늘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럴까요? 저럴까요? 주님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았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천교회 지체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나의 소견에 좋은 대로 내 경험과 지식으로만 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순종의 온화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믿고 살기를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꼭 기도를 해서 그리고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넉넉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지, 왜 주시는 은혜를 마다하고 그날 주시는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십니까? 안타까울 따름이지요. 그날 주시는 은혜를 꼭 기도와 말씀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도함을 즉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고 예수님께 여쭈고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기도와 말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기쁠 때는 찬양의 곡조로 기도를 한다면 더 좋겠지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생명을 걸고 말씀을 순종해서 지키게 되면 우리는 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행복과 은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주시는 은총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해서 그 은총을 받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습니다. 그게 넋두리 기도라든지 순간순간 하는 그런 기도라든지 아니면 잠깐 흘려보내는 주여 이런 기도라든지, 이것도 짧은 순간에 숨기로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언행일치가 될 때 언제나 승리의 길 그리고 축복의 길, 언제나 형통의 길을 연결시켜 주셔서 아브라함과 같이 다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우리 하천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